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5절부터 말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죠.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부활장이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은 15장 전체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12절부터 34절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가, 그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대표적인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창조이고, 하나는 타락이고, 하나는 구속입니다. 창조가 중요하죠. 창조.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가?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타락이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지, 또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속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고, 이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한다면 이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는 어떨까요?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다른 종교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교리가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섬기는 신이 있고 또 그 신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했고 인간을 구원하고 또 인간을 심판하고 또 어떤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다른 종교에도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이 다른 종교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교리나 가르침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이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는 가르침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러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가짜고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이것을 증명해낸다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 모든 가르침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주인공인데 이 무신론 기자가 기독교가 믿을 수 없는 종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온갖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이 기자가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기자가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 무신론자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조사를 통해서 또 그가 연구를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의 부활과 또 성경이 가르치는 다른 모든 것들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부활의 가르침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또 아픔과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강조하고 있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35절 말씀부터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또 만약에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가? 이걸 물었습니다. 바울 당시뿐 아니라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질문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살아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되냐? 너가 봤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네가 봤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각각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36절 3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아멘. 바울은 그렇게 묻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 바울의 눈에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빗대어서 부활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립니다. 왜 뿌릴까요? 뭔가를 거두려고 뿌리는 거죠. 그냥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뿌리는 거죠. 가을에 열매를 거둘 것을, 가을에 그 어떤 풍성한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씨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겠죠. 하지만 땅에 떨어진 그 씨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본인이 기대했던 어떤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미래의 어떤 형태의 모양을 뿌리는 게 아니죠. 작은 씨앗, 밀알과 같은 아주 작은 씨앗, 그런 씨앗 하나를 뿌리는 거예요. 금세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정말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연약해 보이는 그 씨앗 하나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씨앗이 그 씨앗 알맹이가 땅에 뿌려지고 심겨져서 죽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처음에 이 열매가 그런 씨앗이었다고 이 나무가 그런 씨앗이었다고 믿어지지 않는데? 라고 말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씨앗에게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다라는 거죠. 부활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그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 그냥 씨앗 뿌리고 심겨지면 그게 당연히 자라고 당연히 나무가 되고 당연히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사과 씨앗을 뿌리면은 사과 나무가 되고 사과를 거두고, 참외 씨앗을 뿌리면은 참외가 되고, 딸기 씨앗을 뿌리면 딸기가 되는,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각 종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았던 그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자에 형체를 주셔서 그런 형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과 사과의 형체는 다릅니다. 씨앗과 딸기의 형체는 다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그 형체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뿌렸던 그 씨앗 뿌렸던 그 땅을 한번 파보면 그 땅에 씨앗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요?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그 땅에는 씨앗이 없는 거예요. 썩어져서 없어졌기 때문이죠. 뿌려진 그 씨앗이 죽고 그 죽은 씨앗이 자라고 열매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당연한 생명의 원리인데, 그 생명의 원리가 동시에 부활의 원리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옵니까? 어떤 몸으로 나타납니까? 이것은 첫 번째 질문과도 이어지는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고 그 주시는 형체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씨앗이나 식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육체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육체가 다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형체, 땅에 속한 것의 형체가 다르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형체로, 다른 영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그 이후에 이제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적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42절부터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앞에서 씨앗의 원리, 그 생명의 원리를 설명한 그 바울이 이제 그것을 부활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현재의 몸은 썩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 현재의 몸은 욕된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된 것이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욕된 것이라는 것은 부끄럽고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욕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어릴 때 자녀를 키울 때 전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부모님 욕먹이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부끄럽고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욕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현재의 몸은 약하지만, 현재의 몸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약하지만 부활의 몸은 강하다. 현재의 몸은 육신의 한계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몸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욕된 것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것이 되느냐? 그 약한 것에서 어떻게 강한 것으로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육의 사람이 되어서 아담과 같이 언젠가 죽게 되겠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다시 입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이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17살 소녀로 부활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의 17살 소녀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정말 앳되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자기가 기억하는 가장 예쁘고 가장 좋았던 때래요. 17살 소녀의 때가. 그래서 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 물어보면 나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부활하면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몸에 힘도 없고 피부도 다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사진도 찍기 싫고 이런 나의 모습이 부활의 때에는 정말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옛되고 사랑스러웠던 그 17살 소녀의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7세 소녀로 부활하고 싶다는 그 권사님의 그 말씀이 참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가장 좋아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까요? 아니면 죽었을 당시의 모습으로 부활하겠습니까? 아니면 아기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겠습니까?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몇 살의 모습으로 부활할지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강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서 이 씨앗이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4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뭐하리라? 입으리라. 부활은 마치 우리가 옷을 입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 그 형상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덧입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집, 영원한 집, 그 형상을 우리가 덧입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죠. 마치 옷을 바꾸어 입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게 되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덧입혀지고, 우리의 추하고 우리의 더러운, 우리의 그런 모난, 우리의 인격과 그런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덧입혀져서 그렇게 변화될 것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할 때 우리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몸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고 우리의 영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몸을 함부로 대하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부활이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부활하셨죠? 그 몸으로 부활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지만 현재의 몸과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창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으로 부활하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창조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없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가면 서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보겠습니까? 지금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야 그러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보겠죠.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코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루이스 볼코프는 이 부활을 전혀 다른 몸이 아니라 현재의 몸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의 몸은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천국에서의 삶에 적합한 속성과 성질들이 부여된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어지지만 그와 동시에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속성들과 성질들이 부여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어지지만 우리의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그에 합당한 성질과 속성과 성질들이 부여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동일한 몸이 완전히 영화된 상태로 변화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못 알아보지 않고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죠. 천국 가서 만납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 싫은데요? 왜요? 이 땅에서도 봤는데 평생 80년 동안 봤는데 거기 가서 다시 보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다시 알아보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천국 가서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나오는 생각입니다. 영화롭게 된 부활의 몸과 그 부활의 상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모든 연약함, 모든 추한 것들이 영광스럽게 되고 아름답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떤 미움이나 어떤 시기나 어떤 질투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상태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가늠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는 게 뭘까? 영원히 살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뭐 하면서 살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 끝없이 흐르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상태, 시간을 초월한 그러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심 가운데 동참하 있는 그러한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 속에 갇혀있는 시간이 끝없이 반복되는 어떤 그런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고 우리는 경험해보지도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영원하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원함 가운데에는 지루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야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상태 가운데 함께 거하는 그러한 존재로 거하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합니다. 흔히 부활을 의인의 부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부활해서 천국에 가지.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또 부활에 대해서 자주 듣다 보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어서 뭐가 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이 땅에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힘든데 죽은 다음의 일을 내가 왜 생각해야 돼?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아무것도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은 의인만의 부활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모두 함께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부활의 성질은 다른 것이죠. 의인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지만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자막 띄워서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는 사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자는 사람이 깨어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영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이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에 당하는 그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을 소망하고 어떤 부활을 우리가 꿈꿔야 하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영생의 부활을 받겠지. 당연한 것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지만 나는 정말 영생의 부활을 소망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부활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부활을 소망하고 그러한 부활을 꿈꾸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까?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을 때 나무가 되고 그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우리가 죽게 되겠지만 영광스러운 형체를 가진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가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욕되고 약하고 추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광스럽고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그 부활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되고 분명히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조차 유익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먼 훗날 죽음 이후에 되어질 어떠한 일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이성으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증거를 많이 가져다 대고 아무리 많은 믿을 만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설득으로는 부활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설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바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겨왔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하셨고 마땅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지나간 일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 지나간 것들이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표태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삶을 살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활을 소망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한결같이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